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너무 편한 복장, 너무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장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의 내용들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 민족의 첫 민족인 여리고 성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를까요? 칼, 창, 무기들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칼, 창, 무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백성들을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 성을 빙글빙글 돌라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에는 하루에 7바퀴, 그래서 총 13번의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외침,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순종하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13번의 여리고성을 돌 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너희가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문 채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부분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여리고성이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무너져 내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풀어질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원망하는 마음이요, 불평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는 순간에는 맨 마지막에 다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야! 라고 외치는 그 외칠 때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해요. 우리의 입을 멈춰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아멘!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있는 힘껏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 때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다물 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야 할 그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때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에 그것들을 퍼뜨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